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멈추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편지들을 먼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마나 교회였죠.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큰 일은 감당했지만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살아갔던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데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위쪽에 있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56k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대에서는 북서쪽으로 56km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번창한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이어주는 그런 도시였고요. 내륙 상업의 도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남아있는 그 옛날 문헌에 따르면은 옷감 제조라든가 염색업이라든가 가죽업 혹은 토기장이, 구리생업업 등의 많은 그 산업들이 여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옷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여자였죠. 이곳에서 나는 그 자주색 물감은 그 지방의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실 성공한 사업하는 여자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된 도시였어요. 길드라고 하는 산업조합,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이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가 있었는데 각각의 조합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이 있었어요.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가입 절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우상 숭배 행위들을 따라서 해야겠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성적인 음행도 있었고 악한 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이러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교회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점점 활발해지는 그런 교회로 겉으로 볼 땐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수도 자꾸 늘고, 그죠? 헌금도 자꾸 늘고, 사람이 건물도 커지고 봉사도 많아지는, 외적으로 뭔가 규모 있어지는 교회로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영적인 외도의 문제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교회에 나타났고,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그 여자를 다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에요. 과거에 그 이세벨 여왕과 같았다라는 말이죠. 원래 이세벨은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합은 우리가 그냥 악한 왕이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아합 왕은 그 외교 술수가 굉장히 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길렀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렇게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신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이스라엘로 데려온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합 왕은 심지어 이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신을 왕의 힘을 가지고 온 백성이 믿고 섬기기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외도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근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작은 교회 안에 축소판처럼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교회에 갑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등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20절 후반부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 그랬어요.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꿰었다는 거예요.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만든 걸까요? 자신을 선지자라고 속여서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세벨은요,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엉터리 예언을 막 하면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한 거죠. 단순히 이것은 성경 해석 잘못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사도다. 내가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세벨은 내가 깊은 것까지 다 안다. 내가 영적으로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러니 이렇게 살아는 것이 옳아. 여러분, 교회 사회는요, 이세벨처럼 자칭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교회 역사상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당장 2세기에는 몬타누스 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자 예언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 기독교 회사에 언제나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청교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가 그중 대표적인 하나죠. 1992년 10월 28일, 날짜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재산도 다 팔아서 산속으로 들어갔죠. 한국교회가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1980년대, 1990년대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칭 사도요,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사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고 자기들끼리 무슨 큰 집회 열어가지고 서로 안수 주면서 내가 사도요, 내가 안수하니 너도 사도라 서로 예언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삐뚤어졌던 거예요. 사탄이 교만을 틈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사탄이 귀에다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 아주 신앙심이 깊구나. 너 아주 특별하구나.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새수명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엄히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사람인 척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는 거 저 믿습니다. 저에게도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큰 감동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입니다. 전도사까지 포함하면 20년 넘는 생활 시간 동안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이세벨의 아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이세벨의 아류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의 이야기가 다른 것일까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번은 교회 권사님이 자기 사업장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갔더니 결론은 뭐냐 하면
권사님의 딸과 제가 결혼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권사님의 딸이 저보다 더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속회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속회 자체가 휘청거려요. 속도원 전체가 그 사람 한마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 하나 그것만 듣고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왜 꿈꿨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좋은 방법,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 꿈꿨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완전합니다. 직통계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세벨은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늘 그래왔어요. 역사 속에 늘 그래왔어요. 영혼은 유익하고 육은 악하다. 마음의 그 중심이 중요하고 행동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타협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거기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길드에 가입하고 우상신에게 절하고 우상제물 먹고 음행하고 괜찮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세벨들이 똑같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직장 다니면서 술자리 아이 그 정도는 괜찮지. 청년부 열심히 예배드리고 소그룹은 뭐 맥주집에서 해도 괜찮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행 다니고 하룻밤 정도는 뭐 괜찮지.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로 이세벨이 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이세벨인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를 따르는 추종자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 침상은 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병들어서 다 죽게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세벨이 죄를 지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을 가만히 이러한 과정을 가만히 묵상하면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때가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보통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라는 것입니다. 죄짓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더니 아예 너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경외하지도 않는구나. 거짓말을 아주 습관처럼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신 것은 침묵하고 계신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끝나면 우리를 병상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숨겨놓은 죄악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세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소수의 믿음 좋은 진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루 세끼 다 먹지 못할 것을 알아도, 자기의 식구들이 고생할 것을 알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 대한 주님의 표현을 잘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빨라야 돼요. 그러나 마귀의 일, 사탄의 깊은 것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 짓는 머리에 둔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 그 사람들은요, 죄 짓기에 빨랐어요.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에 속아서 길드에 아주 좋다 빨리 가입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제적으로 돈 잘 벌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죄 짓는데 아주 탁월하고 빠른 머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소수의 성도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나 그런 거 잘 몰라. 나 꾀부리는 거 몰라. 나 죄 짓는 거 몰라. 나 주님만 알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머리가 나빠서 죄 못 짓는 게 축복이에요. 머리 나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데는 무식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아주 탁월한 우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빨랐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알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내가 다른 거 너한테 더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얘기하는 거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다른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해라.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꼭 붙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페달만 계속 밟으면 자전거는 넘어가지 않아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셨습니까? 계속 하세요. 말씀 순종하시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 순종을 계속 하세요. 금요 심야 예배, 새벽 기도 계속 하세요. 주차위원, 찬양대, 교사, 봉사하셨던 것이 있으십니까? 계속 그냥 하세요. 그러면 26절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출세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우리를 비우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러한 허탄한 것에 눈 가리고 귀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믿음의 경주를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첫째, 직통계시 혹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의 신호입니다. 셋째, 머리가 나빠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